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가나안 땅의 주인인 아브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기원을 설명하여 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부터 인류 고대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보다는 아브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는가를 기록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기원을 설명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이야기는 노아의 족보를 상속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셈의 족보는 일찍 결혼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했습니다. 이 족보를 완성한 것이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10대 손이 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라는 9대 손이고 이 노아가 10대 손이 되겠습니다. 아브람이 노아의 10대 손이고 데라는 9대 손이 되겠습니다. 아브람의 족보의 10대 손은 노아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언약의 완성을 이루었지만 셈의 족보는 9대 손인 데라 때 새로운 언약 완성의 과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족보와는 다른 형식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라를 통해서 준비된 언약은 데라의 아들 하란도 죽고 데라도 죽었지만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셈의 족보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아브람이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삭의 데라의 후손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지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셈의 후손 데라를 불러들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의 신의 것이고 가나안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땅들이 신들이 있고 그 토착 신들이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나그네인 아브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에서 헤브론, 남쪽 지방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아브람이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새로운 일을 이 아브람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아브람을 통해서 이방인들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람을 부르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아브람이 완전히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제 그 땅의 기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브람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기록한 것만 해석해야지 그 배후에 대한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함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선지자였던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간 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또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매우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해서 그녀를 자기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순 거짓말은 아니고 아마 그들은 근친결혼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레의 아름다움이 왕궁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가면서 사레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큰 예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의 선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아내로 데려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이 사레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일행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후손에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은 약간 다르겠지만 반복되는 방식이 구약 성경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가나안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의 신보다 아브라함의 신이 훨씬 큰 신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내쫓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신보다 자신이 더 큰 신임을 보여주심으로 가나안 땅만 아니라 세상의 제국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녹과 다툼 때문에 돌아온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본문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소로 구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로 구분되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밖은 거룩한 성소가 아닌 그러한 땅입니다.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조카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롯은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비옥해서 에덴같이 좋은 곳이었는데 이 롯이 그쪽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친척 간에 싸움을 하면 창피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땅 민족에게 밥이 되어서 먹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의 나그네였고 잠시 머무는 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토착민들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탈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고 나의 길을 가자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양보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였고 그 땅에는 본래 거주했던 사람이 있어서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롯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롯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살지 않고 그 땅 원주민처럼 소돔 성에 들어가서 좋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민족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 악했는데 40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악했을까? 심히도 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주인처럼 행세하더니 그는 점점 본토인처럼 되어서 그들의 성에 이주하여서 살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었고 그에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그가 언약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금 언약하십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주인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사방의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롯은 그 땅 주인처럼 행세해서 가나안 땅 사람처럼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여전히 선지자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롯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땅 문제로 분쟁이 있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 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이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큰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전쟁은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롯도 잡혀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15장까지 읽어야지 한 문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조금 나눠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얘기를 좀 더 하고 다음 주에는 이 14장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넷 왕이 다섯 왕을 이겼는데 이 다섯 왕은 가나안 지역의 왕이고 넷 왕은 바벨론에서 시리아 쪽 아람 지역의 왕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을 13년 동안 잘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북쪽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대대적으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이 잡히고 소돔성에 롯도 잡혀서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네 왕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전쟁은 바벨론 지역에 근거를 둔 큰 외부 세력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성소가 그전에는 토착민이 지배하는 지역이었는데 큰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차지하는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토착민도 아니고 외부 세력도 아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골짜기 왕들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렘 왕인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 이 땅은 언약의 땅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고 돌아와서 족과 녹과의 분쟁 때문에 롯이 그 땅을 차지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인 아브라함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들의 전쟁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9명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과 그리고 아랍 지역의 4왕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한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이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은 후손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70인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 항복하고 은금을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힘과 파워로 보여주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전쟁은 자기의 칼을 의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살렘 왕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 살렘의 왕으로서 천하만국을 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망했습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의의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너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이 땅의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며 참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땅에 있는 그림자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으셔서 영원토록 경배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만민에게 천하만국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왕조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주신 그 복이 그의 증거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를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 왕국 하늘 보좌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일을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한 이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늘 백성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불타는 은혜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자기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께 접붙여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소로 삼으셔서 영원한 을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였는지를 또 어떤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부활의 교회에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신 은혜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주셨으니 우리의 찬양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